여러분 늘 건강하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한 절씩 우리가 매주 이렇게 묵상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주보를 담당하고 있는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어느 날 그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그 소식은 다 보내왔는데 그 설교 제목이 빠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제목을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인쇄소 직원이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이 목사님이 좀 이렇게 제목을 좀 길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을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음날 이제 주보가 배달되었는데 그 주보를 보고는 그 주보에 실린 그 설교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설교 제목이 실려 있었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 깜짝 놀랐고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거죠. 충분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저 부족함 없습니다. 저 만족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다면 저도 더 이상 설교할 필요 없죠. 주님, 당신은 충분합니다. 나의 목자시니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거죠.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우리가 가을인데 가을이라는 건 열매의 계절이죠. 탐스럽게 익은 그런 그 열매들 바라보면서 또 풍성한 과실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황금으로 물들인 어떤 그 들녘, 이거 바라보면서 굉장히 흥분하기도 하고, 뭔가 그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을 할 때 항상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인생의 가을은 어디일까? 아마 중년기 같아요, 중년기.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가을이라고 할 때 일반 가을하고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뭔가 인생의 가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풍요로움보다는 뭔가 쓸쓸함이 먼저 이렇게 느껴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야 매년 돌아오니까 또 실패했으면 만회할 수 기회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겠지만 인생이란 건 단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가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겨울에 가까워지는 어떤 그 쓸쓸함.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가을이란 중년기라는 그 나이가 되었는데 중년이란 나이는 열매를 요구하는 그 나이거든요. 근데 자신의 열매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기대만큼 안 찼다. 그때 그 쓸쓸함은 더 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자기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공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 인생 열매를 딱 갖다 놓고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겁니다. 다 한 겁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 은퇴하고 뭔가 내려와야 된다는 그 허무함. 또 막상 이렇게 해서 열매를 이렇게 얻었는데 불구하고 별로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걸 얻고 나오니까 이거 별거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정상으로 올랐을 때보다 땀 흘려 일하던 여름이 좋았다 이거죠, 여름이. 여름철이 더 좋았다, 차라리. 목표는 참 멀리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렇게 땀 흘리면서 뭔가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뭔가 이제 의욕을 가지고 살았던 그 여름이 참 좋았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막상 그 여름철은 여러분 무슨 생각했어요? 언제 이거 정상에 올라가나? 언제 이 열매를 거두나? 그래서 또 답답해했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열매를 쥐어도 이렇게 뭔가 허무하고, 열매가 손에 없어도 허무한 게 인생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런 부족하지 않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좀 같이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편 23편을 우리가 다윗이 지었다고 하잖아요. 또 23편 우리들 가장 사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다들 좋아하죠. 그러면 다윗의 어떤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파란만장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가 정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전쟁으로 손에 피를 묻히고 살았던,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정상에 올라서도 그렇게 편했던 건 아니죠. 내부에 분열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첫 마디가 뭐냐 이거. 나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나 부족함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째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바로 그 앞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다는 것,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할 때 여러분도 정말 부족함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라고 우리는 양인 거죠. 양, 우린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 이렇다 할 무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양이 능력 있느냐? 능력도 없어요. 양은 어떤 무기가 있냐? 무기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뿔이 뭐 제대로 이렇게 공격용 무기로 쓰이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날랜 발도 없어요. 날개도 없습니다. 몸집이라도 작으면 구멍이라도 숨을 수 있겠는데 몸집도 커가지고 어떻게 숨길 수도 없어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양은 한번 정하면 그 길로만 갑니다. 너무 고집스러워요. 전에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여름철에 갔습니다. 여름철에는 거기가 건기라서 이렇게 모든 식물들이 다 없죠. 그래서 마르고 거의 황무지 비슷합니다. 근데 산에 갔는데 산을 봤는데 산이 이렇게 막 선들이 막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뭐 아주 어지럽게 막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양의 발자국이래요. 양이 가는데 목자가 가잖아요. 그럼 양이 쫓아갑니다. 한 양이 가면 그 다음 양이 그 길로만 갑니다. 그래가지고 쫙 가다 보니까 선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고집스러울 경우도 참 있어요. 참 말 안 듣는 게 양입니다. 뭐 그렇다고 청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위기의 순간에는 막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큰 소리라도. 근데 정작 양은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큰 소리를 못 지릅니다. 오히려 그냥 매 한다든지 그냥 아무 소리 않고 죽임을 당하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다면 뭘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인해 전술입니다. 인해 전술. 그 뭐냐면은 그냥 한쪽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모여 있다가 오면은 그냥 얘들 잡아먹으라고 하고 나머지 사는 거죠. 아니면 얘들 잡아먹는 순간에 다른 건 도망가는 거죠, 이제. 자, 제가 이렇게 했지만 양 자신 안에서 찾는다면 양에게는 정말 아무런 무기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양에게는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 그 목자, 양을 기르고 양을 보호하는 그 목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양의 무기는 자기 안에 있지 않아요. 양의 무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어요. 밖에. 자기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들에게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목자가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늑대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지켜주니까. 자기 지킬 필요 없어요. 목자가 다 지켜주니까. 폭풍우나 험한 산길도 두렵지 않아요. 왜? 목자가 편안하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 것 또한 걱정하지 않아요.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다 알아서 인도해 갑니다. 밤의 이슬도 염려할 거 없어요. 쉴만한 곳으로, 정말 집으로 때가 맞아서 인도해 갈 것이고, 또 만약에 이슬을 맞더라도 괜찮은 것은 괜찮으니까 맞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관리하에 있는 양은 가장 행복해요. 먹을 거 부족함이 없죠. 모든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다 지켜주죠. 또 그 목적지까지 잘 인도해 주죠. 이게 바로 이
양이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고백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양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이 참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란 것도 양과 같다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이 양이에요. 인간이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고 뭔가 능력이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뭐 정말 뭐 거칠 것 없이 모든 일 다 해낼 것 같은데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초 앞에 몇 분 앞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몰라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어떤 위험이 어떤 또 좋은 의미에서 기회가 우리들에게 다가올지 몰라요. 이게 인간인 겁니다. 조그마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쉽게 넘어지고 마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는 조심한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세균이 침범해서 넘어지고 마는 게 인간입니다. 그 사업이나 어떤 일을 추진할 때가 참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 강자나 약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문제 앞에서는 전부 약자입니다. 문제 앞에서 왜? 문제는 너무 커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큰 산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 봅니다. 백전백승했던 사람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 인생이란 어떤 큰 산 앞에서 우리란 존재는 굉장히 양처럼 무력한 존재로 보인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잘 아는 거죠. 자기는 잘 아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이 무력한 존재를 의지하고 그를 의존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 가운데 자기가 살아났거든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그게 위기에 빠질 때도 참 많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결국 자기를 지켜줬던 건 뭐냐?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한테 쫓겨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월들을 그렇게 피신 생활을 했습니까? 동굴에서 들판에서 잡고 또 뭐예요? 저쪽 망명생을 하기도 했고 블레셋에 피신을 가기도 했습니다. 블레셋에 피신 가서는 거기서는 막 다윗의 용맹함을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 의심을 무마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죠.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흉내를 내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아남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더더욱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해가지고 중년의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성적인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도 전쟁 못지않은 유혹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근데 하여튼 그 위기도 어느 정도 이겨냈어요. 또 노년에는 아주 험한 꼴 당했다고 그랬죠.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을 봐야 됐고 나라가 분열되는 그런 것을 또 목격하고 또 그건 또 피비린내는 어떤 전쟁 끝에 또 다시 통일하는 그 과정들을 거쳐왔죠. 그러니까 이게 그 가운데서 다시 깨닫는 겁니다. 내 어떤 노력이나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내 목숨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눕고 자고 편안하게 누웠다가 다시 아침에 깨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 순간 적이 와가지고 내 목을 딱 베어가면 난 끝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저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 위기 가운데 나를 지키신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평안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모든 걸 할 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은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면 됩니다.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는 거 있으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비가 오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그냥 그것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맡길 수밖에 없어요. 단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우산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우산만. 그러니까 인생이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인생이.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경험했던 건데 그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이착륙할 때 굉장히 가장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비행기가 뜰 때하고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때
그래서 이창용 씨는 약간의 좀 긴장감도 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인천공항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였는데, 그날따라 비가 오고 있었어요. 구름도 꽉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비행기가 막 내려가는데 구름 속에서 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긴장이 됐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긴장을 했죠. 그런데 내려가는 순간 약간 이렇게 막 몸이 무거워지듯 하더니 작은 쿵 소리를 내더니 안전하게 착륙을 한 겁니다. 쭉 이제 미끄러져 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 하는 함성을 질렀어요. 그리고 박수를 막 쳤어요. 살았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순간 승무원의 얼굴을 보니까 승무원은 웃긴다는 듯이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착륙의 순간, 이 순간에 우리들이 승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건 뭐예요? 그냥 그 비행사 기장하고 비행기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승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안전벨트를 더 심하게 동에 맨다든지 더 안전한 자리를 찾아간다든지 뭔가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장이 알아서 할 거고 비행기에 성능이 그것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승무원들은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다 보니까 익숙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죠? 여기 또 안전해. 이건 거의 사고 안 나. 안전해. 여러분도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습니다. 여러분도 동행에 좀 익숙해졌습니까? 아직도 처음 비행기 타는 사람처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탔던 사람들 전부 비행기 탄 지 얼마 안 된 사람 같아요. 한두 번 탄 사람 같아요. 오래 탄 사람은 그냥 알죠. 안전해. 근데 처음 탄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탄 사람은 긴장되고, 그래서 박수 소리가 절로 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인생도 하나의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걸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죠.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안절부절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냥 아니면 믿고 맡기고 있는가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이란 비행기의 기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야 되죠. 그분께.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아요. 당장 내일 먹을 걸 걱정하지 않아요. 왜? 목자가 알아서 좋은 대로 인도해 가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양의 어떤 생명은 목자가 주장하고 있고 목자가 더 관심이 있어요. 목자가 그들의 생명이 그들이 더 풍요롭기를 원하는 게 그 목자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 우리 목자 되신다는 사실, 이게 제가 요즘도 최근에도 좀 뼈다르게 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 작은 아이 경우를 통해서 제가 좀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아이, 우리 집에는 별로 이렇게 생명체, 강아지나 이런 거 넣어놓는 거 별로 싫어해요. 근데 작은 아이가 하도 우겨가지고 고슴도치를 하나 이렇게 기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슴도치가 이게 한 마리 기르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가 고슴도치를 기르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자기가 애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먹을 걸 꼬박꼬박 채워주고 그 배설물 있잖아요. 배설물 자기가 다 치워요. 자기가 치우고 뭔가 오줌 쌌다니까 냄새난도 자기가 또 빨아요. 자기 옷은 한 번도 안 빨았는데 그 고슴도치 그 집은 막 빨고 막 그럽니다. 고슴도치 집 앞에서는 큰 소리도 못 내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고슴도치 청력이 인간이 70배래요. 큰 소리 내면 귀찮다고, 힘들다고 그 앞에 조용조용 얘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이번 주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날씨가 추워졌는데 한밤중에 저희가 자고 있는데 애가 벌컥 안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왜냐니까 이 고슴도치가 이렇게 추우면 동면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많이 먹지도 못하는 사람이 동면에 가니까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얘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잠자다가 도무지 그게 걱정돼가지고 우리들한테 조치를 취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결국 전기장판을 구입해가지고 이제 밑에다 깔아줬죠. 깔아줬어요. 어느 정도 해결을 이렇게 봤는데 그 모습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자기 고슴도치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쏟고 있는 그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을 향하여 쏟고 있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아닌가. 근데 우리는 고슴도치 같아요. 고슴도치가 그걸 알고 있느냐?
고든지 모르고 있으면 뭔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손이 내려오면 먹을 게 생기고 아니면 뭐 사라지고 그것만 느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애가 이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슴도 길들여야 되는데 고슴도 싫어서 막 달아나는 겁니다. 막 날을 막 세워요.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누가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어느 때는 반항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의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양인데 그냥 길 잃은 양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보다 우리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편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불편해요. 평안이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전 믿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 내 길을 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게 있어야 우리 인생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도전적인 인생도 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한 발짝으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먹을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계신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너희 필요, 먹어야 될 거 알아요. 굶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먹이십니다. 왜? 목자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굶어 죽는 걸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부터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났는데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늑대가 달려온다든가 아니면 내가 어떤 위기나 계곡이나 어떤 빠졌을 때 바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이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풍성한 꼴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막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위기,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면 선한 목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개라는 게 그래요. 안개라는 걸 보게 되면 막 여기는 잔뜩 껴있지만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은 그냥 솜털만 해. 솜털 같습니다. 솜털.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확신입니다.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어둠 속을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지만 그분 의지해서 갈 때 보여. 그분이 길이에요. 우리를 온전한 길, 안전한 길, 우리 목적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상처가 생긴다든가 나에게 어떤 아픔이 있다든가 그것도 사실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 그 상처나 아픔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먼저 파악하는 사람이 목자입니다. 목자가 알아봐요. 쟤 이상하다. 쟤 걷는 게 이상하다. 쟤 보면 알거든요. 오늘 말씀에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기름은 존귀함도 있겠지만은 사실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그 상처나 진드기나 이런 것들을 묻지 않도록 뭐요? 이렇게 기름을 바르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 확신을 가져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노심초사 우리 힘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문제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염려가 우리를 죽입니다. 사실은 문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파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그건 뭐 염려라는 겁니다. 문제에 직면해가지고 자기가 뭐예요? 그냥 도전하기도 전에 미리 기가 질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고 말아버리죠. 이게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위험이 있고 내가 곤란 가운데 있는데 저분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지금 이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위험과 곤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실 거고 우리를 어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결국은 그 정상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노래였는데 이 다윗의 노래는 다시 어떻게 보면 개인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래이기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이 양이라고 고백하는 건 내 인생,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양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양이에요. 이스라엘의 양. 이스라엘은 그 나라 자체가 양입니다. 시편 80편 1절의 고백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양떼죠. 여러분 그 시편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분이 그 잠잘 때 읽는 게 우리가 보통 시편 이렇게 혼자 조용히 묵상 중에 있는 시편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시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의 자리라는 얘기합니다. 시편이 어디서 낭독되고 어디서 읽혀졌느냐? 예배 현장입니다. 예배, 성전 예배. 그러니까 성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편은 찬송가예요. 찬송가. 공동체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가지고 찬송하던 겁니다. 찬송.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나라는 개인이 1인칭이 나오고 있지만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의 나 인생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나라를 가리키고 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 이 나라 민족 생각하게 되면은 뭐 몇백만 우리는 몇천만이 되죠.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올림픽 경기 한번 나가 보세요. 너무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 겁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강대국도 많죠. 그들의 모습에 비교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작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나라들 앞에서 자기는 양과 같이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해요. 이스라엘은 더 심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북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쪽에 애굽 문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 문명이 위아래로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바람잘 날 없는 곳이에요, 이게. 나라를 이루기도 어렵고 항상 눈치 봐야 돼요. 이 애굽 쪽에 붙어야 되냐, 저 메소포타미아 저 위쪽에 붙어야 되느냐, 애굽에 붙어야 되느냐, 바벨론에 붙어야 되느냐, 항상 고민거리가 약속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그럴 때마다 선지자들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야. 애굽의 말과 마병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너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늘.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치 보다가 이곳에 붙을까 저곳에 붙을까 어리석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조용히 있으라는 겁니다. 개역 성경에는 안연히 처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이거죠.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전폭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려고 할 때 거기에 힘이 나오고 거기에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선지자는 외쳤던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같은 처지죠. 왜냐하면 우리도 위쪽에 대륙 세력이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죠. 남쪽에 해양 세력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죠. 둘이 부딪히고 있어요. 결국 그 결과 남북 분단이라는 그런 아픔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잖아요. 그 세력이 서로 힘이 팽팽하니까 분단이 되는 거고 한쪽이 일방적이면 이쪽으로 쏠리든가 저쪽으로 쏠리든가 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제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막 이렇게 대통령 선거도 있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도 굉장히 불투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어떤 인생의 어떤 우리들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막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역사라는 게 보면 꼭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이 준비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흘러가진 않아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게 어리석은 선택이 될 때가 참 많은 게 인생의 모습이고 또 어떤 정치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 이 어떤 이 나라나 정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들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 민족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정말 잘되고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걸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버리면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연한 사건이나 우리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죠. 하나님께 방향을 어떻게 들어가시냐에 따라서 우리 어떤 민족의 역사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우리 민족의 목자는 당신입니다. 당신께서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금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거죠. 인생에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것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마병을 준비했지만은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또 잠언서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계획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게 성공할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계획이 성취되는 건 뭐예요?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성취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심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시대 또 격변기에서는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나라로서 정말 이 민족이 서로 하나 되고 통일되고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동북아의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정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 의미를 알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하였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또 꼭 이렇게만 생각이 돼요. 결국 부족함이 없다는 건 뭐예요? 물질적으로 채워주고 안전을 보장해주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그렇게 해주니까 어떤 우리가 풍성한 꼴을 먹여주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인가? 저는 단순히 그것만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만이. 처음엔 그랬을지 모릅니다. 처음엔 그분이 주신 그 축복, 물질의 축복, 안전의 축복, 그것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당신이 나의 목자라는 것 자체가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양이라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죠, 관계. 내가 당신 주는 뭐가 아니고 당신 자체가 기쁩니다, 이겁니다. 당신과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부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 결혼할 때는 그가 가진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다. 뭐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집안 배경이 좋다든가, 뭔가 물질이 많다든가, 뭔가 위치가 좋다든가, 그것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 때문에 좋아한다면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그것 때문에 좋아한다면 뭐죠? 그것이 없어지면 헤어질 겁니다. 얼굴이 안 이뻐졌다든가 바람나는 거죠. 물질이 없어졌다든가 뭐 이상해지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나중엔 뭐요? 나 처음엔 당신 이것 때문에 좋아했고 저것 때문에 좋아했는데 이제는 당신이 좋아. 그죠? 당신 뭐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당신이 좋아. 이거죠. 당신이 부부인 게 좋고 함께 있다는 게 좋아.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막 열심히 어떻게 돈 벌러 오고 성적 좋아서 자녀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 딸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좋은 겁니다. 그냥. 그건 언제 할 수가 있느냐? 자기 자녀가 아프면 알아요. 하는 소리가 그거죠. 야, 건강만 해라, 건강만.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뭐 다른 거 아무 거 필요 없다. 너 그냥 건강하게만 살아다오 이거죠. 같이 동행한다는 거, 같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겁니다. 그분이 뭘 줘서가 아니에요. 뭘 줘서가 아니고 물론 처음엔 그랬죠. 그러나 나중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떡고물 얻겠다고 이렇게 오는 것, 그것 때문에 바라고 가는 것, 참 이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언제라는 거죠? 어떤 돌아온 탕자 비유가 그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왜 떠났을까? 여러 가지 자기 어떤 욕심이나 아니면 어떤 결단, 반항, 호기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좀 더 저는 이걸 자아의 발견 과정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탕자는 자기를 좀 알고 싶은 겁니다. 자기를 발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아버지의 권위 밑에 있고, 여러 가지 전통과 인습의 밑에 있고, 또 자기는 동생이잖아요. 형 앞에서 제대로 자기 발언권도 없고, 그걸 탈출하고 싶은 겁니다. 나 그냥 독립하고 싶어. 난 자유하고 싶어. 그래서 나갔습니다. 자기를 찾기 위한 여행이 처음엔 성공한 것 같았어요.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랐습니다. 자, 돈의 위력도 돈 쓰는 맛도 알고, 또 쾌락도 맛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해진 것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찾은 게 아니고 돼지보다 못한 인생이 된 비참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탕자가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탕자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물론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버지의 발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발견. 저분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는 저분의 아들이구나. 내가 저분의 아들일 때 가장 풍성했구나. 행복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아를 찾아서 갔지만 얻은 건 노예였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그 아버지의 품속으로 와서 느끼게 되었던 것은 진정한 자아였군요. 그 자아란 건 뭐예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을 때 나에게 내 자아와 내 어떤 풍성한 행복이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삶의 의미와 어떤 신비라는 게 우리는 자기가 충실하고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뭔가 얻고 여기에 있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밖에 계신 분하고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저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깨달아 가는 것. 이게 저는 오히려 인생의 참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 탕자의 변 또 이런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그 무엇, 그것도 좋죠. 그것도 우리를 부족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건 뭐예요? 당신 자체가 좋다는 겁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그것. 그러니까 우리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겁니다. 근데 천국에 가서 좋은 건 뭐예요? 그냥 그거 아니죠. 그곳에 당신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뭐예요? 이 세상도 좋은 거예요. 왜? 당신이 여기 함께하고 있으니까. 고난이나 낙이나 뭐예요? 그 고난 자체, 낙 자체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의 순간이 더 즐거울 때는 있어요. 왜? 여러분 그런 추억들, 그런 감정들 많이 얘기합니다. 자기 어려울 때 힘든 건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근데 어려울 때만큼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때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간절하고 인생에 대해서 아주 그냥 긴밀하게 자기 모든 걸 쏟아놨던 때가 사실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오히려 어려운 때가 더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걸 힘들었지만 그때는 그래도 살만 났다 이거면 살만 났다. 오히려 성공이라는 게 오히려 나를 나태하게 만들고 다윗도 위험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건 왜 그럴까?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 그러니까 고난의 순간에 그걸 가장 진하게 느끼는 겁니다. 진하게 만나는 거고. 그래서 이건 그냥 세상적으로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뭔가 일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열매를 이루고 성공과 실패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 그게 즐거운 거죠. 그걸 통해 뭔가 열매를 이루고 뭔가 결과를 이루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왜? 그 과정 자체에 내가 하늘의 뜻과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적은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으면 다 성공인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여호와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고백도 또 저의 고백도 이게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다윗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위험한 가운데서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당신만으로 충분합니다.